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자. 다시 한번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자.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종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 종들에게 붙잡히고 난 뒤의 일입니다. 자, 57절 보니까요,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여기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각에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곧 달리시는데 달리시는 시각이 언제인지 아시죠? 오전 9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거지만 이 병행 본문인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복음서의 다른 내용을 포함한다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다 하는데, 이 가야바의 집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먼저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입회한 가운데 산헤드린 공의회에 신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산헤드린 공의회 신문이 끝나면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다시 거기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다시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헤롯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헤롯에게서 신문을 받던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마지막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밤에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죠? 신문을 총 몇 번 받았는지 여러분 세보셨어요? 지금 5번입니다. 그것도 장소가 계속 이동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5차례나 장소가 이동되면서 신문을 받는데, 이 새벽녘 이 밤중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잠도 자지 않고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문하고 그죠? 이런 어떤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정상적인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은 낮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그리고 이렇게 사형을 구형하는 이런 집행 같은 거는 결코 한날의 집행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사형 선고가 되더라도 이렇게 심리를 하고서 그 다음날 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하길래 이렇게 간밤에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날이 새기 전에 많은 무리와 군중들, 그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정죄하는 이 법적 절차들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아침에 예수님을 찾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상황까지 빨리 가려고 이들이요 밤밤에 이 모든 절차들을 아주 속전속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의 이 신문은 가장 중요한 유대의 그 정치, 종교,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소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들의 그 회원이 72명이거든요. 72명. 그런데 그 전원을 소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는 자신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만 몇몇 불러서 날치기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9절. 자, 5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자,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사법기관이에요. 자, 오늘날과 같이 말한다면 이게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정의로워하고 공평해야 하고 공정해야 할 그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당한 사법적 판결과 뭐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변론과 어떤 심리,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증인들을 세우는 일에 몰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인들을 세웠지만 그들의 말이 뭔가 말이 맞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했던
그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면서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거짓 증인들의 그 말을 듣고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2절, 63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명백하게 말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만큼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보좌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먹이고 있는 많은 거짓 증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라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왜 그리스도가 맞냐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고 따지고, 그죠? 이걸 가지고서 심리하는 어떤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왜 당신이냐고 그들은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서 물어요.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자, 예수님이 한 이 말이 신성모독죄다. 그리고 이 신성모독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사형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바로 직결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직결 심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법정이냐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물었을 때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을 따져야 되잖아요.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게 진실한 말인지 아닌지. 근데 이런 심리 과정이 전혀 없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날치기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그 말을 뭐 참고한다든가 아니면 그 말을 듣고서 뭔가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어떤 오류의 정보를 고친다든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심사숙고하면서 다룬다든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답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결론을 정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증거를 수집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정말로 역설적인 모순적인 일을 벌이는데요. 67절. 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침을 뱉었어요. 그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 예수님을 치면서 누가 쳤는지 선지자라면 맞춰야지, 누가 쳤지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갖 모독, 진짜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데 인류의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신성 모독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심각한 신성 모독의 자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확증 편향.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해서 나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주었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입니까? 나에게 그 사람이 상처를 주었으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나에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증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어떠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서 쉽게 판단할 만큼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은 참 복잡하고 여러한 다양한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의 이면에 내가 보는 면과 다른 면이 굉장히 양상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이지 않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와 비슷한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좋은 일도 있고 뭐 나쁜 면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그런 나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것저것을 살피면서 사람의 그 복잡함과 상황의 이 다양한 면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루두루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쁜 사람이야 일단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판단했던 그 판단이 맞다라는 증거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거는 안 봐요. 그리고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최초의 그 판단을 계속해서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여러분,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 진실과 이 사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편해지고자 일단 단정을 하고, 그죠? 단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알고자 하는 복잡한 과정과 절차와 오랜 기다림과 인내, 이 스트레스 이런 것 속에서 살기 싫으니까 나는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야,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이 본문에 나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확증 편향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로마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멋있는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맨날 죄인들, 연약한 자들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만 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그분은 메시아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이 즐비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다, 사기꾼이다,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거들만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결국 우리가 못 박는다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 자기 신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옳다고 믿고 있어요. 옳다고. 여러분, 그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그 구원자를,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던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모독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영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이 이토록 큰 괴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유독 그때만 일어난 단 한 번의 단회적 사건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은 도대체 저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산헤드린 공회, 이들은 영적 지도자란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증 편향 속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토록 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을 때리고 저주하고 모독하고, 신성모독 사건으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신들이 최악의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너무 쉽게 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요, 굉장히 어렵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참음과 인내와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는,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본능이 있다고요? 복잡한 거 싫어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싫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죠? 그런 게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옳아, 이게 옳아, 누가 이렇게 말했어, 이게 신앙이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건 아니래 하면서 정해버려. 그냥 확 정해버려, 단정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단정을 왜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 편하자고. 그때부터 그 단정한 것이, 자기가 정한 것이 맞다는 그 증거들만 보기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이 오류에 많이 빠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도들은요, 고치고 싶어도, 이게 말씀으로 이분을 좀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확증 평양이 너무 오래돼서 완전히 그냥 견고한 진이에요. 그냥 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옳은 말을 하면요, 목사님까지도 정죄해버리고 그냥 뭐 다 거짓이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은혜라는 개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찌르고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혜예요. 물론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고,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것도 은혜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기의 길을 돌이키고, 그죠? 나를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고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에게 달콤한 것을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스러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입에 너무나 다는 거예요. 들을 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찌르거나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 말을 하거나
그래서 너로 하여금 고쳐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토해내버려요. 자기 입에 달달한 말씀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바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앙 때문에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1000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까지 얼마나 바알 신앙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까? 그죠? 그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끊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번영의 신인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신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번영을 주고 이 땅 가운데 성공을 주는 신인데, 그 신을 몇 가지 제의적 행위와 기도의 행위로 내가 이 땅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사, 이 어떤 제의적 행위를 열심히만 하면, 그것을 열심히 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케 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것들로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의 신을 막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호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컨트롤하지를 못하잖아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같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게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좋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 신앙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만든 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에 그때만 있던 일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은 반복이 됩니다. 중세 시대 교회의 타락을 보세요. 여러분,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안에 사실 없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낳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으니 마리아는 얼마나 거룩하겠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낳았으니 마리아는 얼마나 마리아에게 신성이 있겠느냐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없는 그 모성에 호소한다면 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마리아는 더욱더 기도를 잘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바로 올리지 말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 없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얘기냐? 걔네들이 그냥 그걸 믿고 싶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좋네.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인들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성 안나스에게 기도하라. 마더 테레사도 성인으로 추앙됐어요. 마더 테레사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애로운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막 보고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자애로운 그 성 안나스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더 잘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하지 말고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하니까 두렵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런 방법들을 자신들이 상상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카톨릭에 여전히 남아있는, 중세에서 전해진 그 타락한 기독교의 전통인데 그것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집단 지성도 이렇게 타락합니다. 집단도. 여러분, 그런데 나 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개개인들은 당연히 취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유혹 가운데 있고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그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근거도 하나도 지지. 야, 그 근거가 뭔데? 그 이유가 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 말을 했는데? 어디서 들은 거야?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뱀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믿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뱀의 한마디를 이렇게 바로 믿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한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습관이 되어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살아오셨던 분은 이제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로 들어야 할 말씀은요, 오히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는, 예수님이 맨날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거짓이다, 안과 밖이 틀리다. 여러분, 그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듣기 싫은 말을 삼키는 거예요.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먹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없는 시금치, 그죠? 아이들이 맛이 없어하는 콩나물, 아이들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게 해야 됩니다. 성경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성경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안 읽혀요. 아니,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이 재미있어지기도 한다니까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아니, 기도는 그냥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가 절실할 때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 오늘 예배 가기 싫을 때 한번 예배 가보세요. 그때 이 은혜가 엄청 임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예요. 심리학자 아들러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심리학자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일부러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기보다는 지금 이대로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변하지 말자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정말 변할 수 없는 게 아니래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말자라고 선택을 한대요, 사람들은. 왜요? 그거 불편하거든요. 그거 힘겹거든요.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거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일단 변화보다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늘 선택한대요. 지금 이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 유지를 선택한대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그대로를 그냥 붙잡고 사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맞다라는 증거만 수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확증 평양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초적 본성과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편하게 자기를 긍정하면서 난 이대로의 나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긍정하면서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던 대로 사는, 그죠? 살아왔던 대로 사는 그 삶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 내가 옳다고 살았던, 생각했던 그 자기 평양, 그죠? 확증 평양의 삶, 여러분 이런 삶과 이제 결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그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그렇게 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에요.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아무리 창피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지금 당장 따르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 이 결단을요, 옛날에 30년 전에 결단했었어, 그때 했었어가 아니라 그 결단을 다시 오늘날, 날마다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날의 결단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이제 내 것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이 가라하는 곳,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아무리 창피해도, 내가 어떤 것을 잃을지라도 이제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10년 전에, 지난주에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결단을 오늘로 갱신해서 오늘의 결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결단,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거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고백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미 결론 다 정해놓고 주님께 묻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으로, 가짜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